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다같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법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는 법인데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지만은요,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뻔히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갔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지금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튜브나 구명조끼를 던져주기만 하면 거기에 있으니까 던져주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치면은 이것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돕다가 혹 잘못되더라도 거꾸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요 뜰 수 있는 무슨 큰 물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을 확 던져줬는데 하필이면은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머리에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쳤어도 설령 다쳤어도 살아났으니까 고소할 수 없게 만든 법입니다. 또 한 여성이 만약에 음식점에서 뭘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 뒤로 돌아가고 이 뒤에서 가슴을 잡고 세게 당기면은 이 음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뒤에 가고 세게 당겨갖고 음식물을 뱉어내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저 남자가 뒤에서 내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상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처벌을 안 당하게끔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주는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이 아주 험하고 인적이 드물고 강도들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나쳐 갔다,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길이 아니라 아예 딴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보고 나는 그 사람 안 봤어, 이런 의미로 딴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 역시도 딴 길로 지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고 지도자급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선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나 중심적으로 괜히 내가 저 사람을 돌봐주다가 주변에 있던 강도들한테 나도 맞아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얻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딴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짐승 위에다 태워갖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잘 돌봐달라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는 묵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돌아왔을 때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36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율법 이 교사가요, 차마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름을 자기 입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비유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자? 돕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결론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비유의 끝맺음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이 나니까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돕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항상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 나름대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자는 것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선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시간과 물질과 어떤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미와 이 교훈은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요, 지금 좋은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다가와 갖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한 이 상황, 이 배경은 바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맥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생,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2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3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답을 내리게 되면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본질을 흔드는 매우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결론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의 교리와는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게 되면은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나도 이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잘 돕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면은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맺어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그건 열매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쪽에서의 행위가 이 구원받음에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명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라라는 이런 교훈만 주고자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교훈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율법 그 교사가요,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보다는 한 수 위이시죠. 그래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2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답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 써져 있으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글로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뉘앙스를 몰라.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율법을 제대로 다 지켜낸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뉘앙스가 어떤지 28절 말씀을 보면은 뉘앙스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8절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멋있고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긴 잘하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다 지키는지. 그러면 정말 너가 영생을 얻겠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의 뉘앙스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한 답은 맞는데 너는 못해. 그것을 누가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는 지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 율법학자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기보다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학자로서 완벽하게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합니다. 2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그 당시 때에 있어서 그 당시 때의 유대인들의 이웃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뿐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네. 전부 다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로서는 나의 이웃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했는데
나는 이거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킨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이웃에게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인 거예요. 예. 어려운 유대인들만 내가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방인이더라도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면은 이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대인의 친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을 도우면은 유대인들의 이웃, 친구가 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듯이 당연히 유대인이지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율법 교사는 다음에 어떤 말을 자신 있게 하려고 했냐면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내 소유에 얼마는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웃들을 돕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마음껏 예수님 앞에서 뽐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율법 교사에게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하시고 36절에서 그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항상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늘 옳고 선하고 대단하고 의롭다, 그리고 나는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왜? 나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나는 이미 그들을 도왔고 구제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 율법교사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할 때 헌신도 많이 하고 지금 행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질문의 관점을 바꾸세요. 질문의 관점. 자,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의 정의는요, 도울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리는 게 이웃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너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요 여리고를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지 않고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나고 사마리아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강도를 안 만나고 그냥 내려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났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유대인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웃이니까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강도를 안 만났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약에 길가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짐승 취급을 하고 경멸하고 침을 뱉고 이러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후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누구입니까? 이웃이?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죠. 그때 강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도를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요. 내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 이웃이 바뀌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요. 다 빼앗기고 길가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이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갑자기 빠지니까 내가 믿었던 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다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보았을 때의 이웃과 강도 만나지 않았을 때의 이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질문하면은요 이웃이 달라지게 돼요.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별로 친하게 안 지냈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이웃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 교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뭐든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의로 충만하고 율법 지식이 충만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사 정도면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역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가 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와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질문한 이 율법 교사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 여기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한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요 무엇인가를 강탈당한 빼앗긴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럼 무엇을 강탈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율법 교사를 바라보면은요 이 사람은 사탄에게 영생을 강탈당한 거예요. 영생을 빼앗긴 거예요. 구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있는 천국을 빼앗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천국을 빼앗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시험에 빠지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하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는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나서 길가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우리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우리는 너를 생각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영생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라,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이웃으로 삼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옳다, 의롭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요, 오히려 영생을 우리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 계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기억조차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세상과 담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선행을 베풀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오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길을 가다가 다 죽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런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나도 한때는 영생을 빼앗기고 다 죽음의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교사처럼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친구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친구가 없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돼요.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안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들은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자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당연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생을 이 사탄에게 다 빼앗겨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강도 만났던 그 경험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영생을 저들에게도 줄 수 있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